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봄날 기운이 가득한 따스한 햇빛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민족의 오랜 전통으로 참회의 뜻을 지닌 이마에 죄를 바르는 죄의 수요일을 시작하여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리며 시작된 사순절 첫 주일 예배입니다. 늘 주님을 멀리하고 세상에 휩쓸려 온갖 죄악 속에 빠져 살던 저희들을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을 생각하며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어느 때보다 더 마음 깊이 회개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도록 꼭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너무나 악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뜻하신 바 온전한 신앙을 지키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한결교회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반석이 되어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세상 속에 등대와 같은 믿음의 푯대가 되게 하시며 교회에서 계획되고 실행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소명을 실행하게 하시고 특별히 새로 항견직으로 피택된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뜻을 잘 받들어 소임을 잘 감당케 하셔 우리 한결 공동체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주님께서 세심하게 살피사 이 땅에서 호흡 있는 동안 병마로 고통받지 않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사기나 시험을 당해 눈물 흘리지 않게 하시며 성도들이 손대는 사업과 직장에서 거대한 건목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위정자들의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첨예한 대립 속에 있어 애꿎은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도 발빠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화해하여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 이 국민이 평안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은 성가 대원들이 신령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교사, 차량, 안내, 봉사, 식당 봉사로 수고하는 모든 이에게 축복하여 주소서. 이 예배 후 동산 나눔 모임을 갖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들을 실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했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높은 곳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적극 참여하게 하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물론이요 각기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까지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대지를 촉촉이 적시는 봄비처럼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옵소서. 사순절을 맞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무너졌던 신앙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9장 18절로 27절을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경고하사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5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주 앞에 나의 외하는
고맙습니다. 우리 삶에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하죠.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할 때도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합니다. 또 직장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이러한 일상의 선택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 가운데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계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셨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두시고 홀로 기도하셨습니다. 언제나 중요한 일을 결정하셔야 할 때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내려와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그 질문이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단순히 여론조사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 더 깊이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건 제자들의 신앙의 고백을 이끌어내고 이것으로 예수님이 가실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특별히 날마다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 먼저는 날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할 때 예수님의 기도로 시작하죠. 오늘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아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엔 아멘을 해야 될 타이밍입니다. 다시 한번요.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아멘.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결정과 전환점마다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따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기준을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물으셨어요.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체험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도 모두 다 기도하셨어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따로 수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바쁜 일상이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루 중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 독대하셨다는 거예요. 백수가 과로사하는 시대,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도 제가 바쁘니까 연락 안 하시는 거잖아요. 교인들이 늘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은 바쁘셔서. 저 하나도 안 바쁩니다. 네. 놀아도 바쁘고 일을 해도 바쁘고 안 바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시대는 다 바빠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 바쁜 중에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하나님과 독대하셨을까?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셨기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필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이다.
아멘. 아멘할 타이밍을 집중해서 다시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5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면 성경 읽겠다 그 말이에요. 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이걸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바꾸면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내가 뭔가를 부지런히 하고 있지만 그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그리고 깊은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저 목회가 참 힘듭니다. 특히 담임 목사는 더 힘듭니다. 부목사 할 거냐 담임 목사 할 거냐 그러면 좀 부목사 할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부목사는 책임을 안 져도 됩니다. 무슨 실수를 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어떤 결과가 주어지든 부목사가 책임지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는 뭘 하든지 책임을 져야 되고 뭘 하든지 소리를 듣습니다. 잘했다는 소리보다는 왜 그걸 그렇게 했냐는 소리가 훨씬 더 많은 자리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늘 복음을 전하지만 그 하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아멘 하고 들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비롯해서 심지어는 자신의 핍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어요. 마음이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갔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 내가 지금 이렇게 가는 길이 맞습니까?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까? 그런데 기도하실 때마다 나 더 이상 사역 안 할 거야 하신 게 아니라 기도하시곤 다시 힘을 얻어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사역의 방향성을 확립하는 일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아니면 주님이 내게 길을 알려주셨을 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게 힘이 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12절로 13절에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면서 밤새 기도하셨고,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홀로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결정을 하시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서 늘 얻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유혹과 시험에 대한 영적인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좋은 예가 바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대비하신 일이에요. 사탄의 시험이 있을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리 기도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사탄의 시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누구든지 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을 먹죠. 그런데 그 마음 먹음이 올 때마다 어때요? 시험도 같이 오잖아요. 차라리 내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마음 안 먹으면 시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지옥 갈 거니까 사탄이 괴롭히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따라가겠다고 결단하면 결단할 때마다
계속해서 시험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우리 지혜로는 안 돼요. 우리 지식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그 사탄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갈 때만 우린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해 나가시는 동안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탄의 시험이 있을 걸 아신 거죠. 그럴 때마다 기도하셔서 당신의 영이 주님 안에 반드시 서 있도록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기도하셨을까? 인간적인 피로와 압박으로부터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제가 읽을 거예요. 이제 아멘을 하셔야 돼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언제 기도하셨대요? 새벽에, 아직 밝기도 전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아니,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그 새벽에 일어날 것이 아니라 주무셔야죠. 마음이 힘들면 새벽에 일어날 게 아니라 좀 잠을 통해서 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새벽부터 일어나서 예수님 기도하셨대요. 여러분, 새벽부터 몸을 일으키는 일이 피곤한 일처럼 보이지만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면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이 회복되어지는 일을 경험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안 죽습니다. 전날 날을 새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안 죽습니다. 전날 아무리 피곤한 일이 있어서 쪽잠을 자고 나와서 새벽에 기도한다고 안 죽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거죠. 사순절 기간이 되면 다른 때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특별히 더 기도 주간이니까 새벽에 저는 더 많이 나올 줄 알았어요. 막 예배당이 막 넘쳐가지고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잘못한 거죠.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데 왜 그런 기대를 가졌을까? 사순절이니까 막 새벽에 나와서 막 그냥 기도할 줄 알았어요. 그런 기대를 가지면 안 되는데 왜 그랬을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들었으면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는 먼저 우리의 기도 습관을 점검하고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다른 때 못했으면 이 시간만이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40일 기도한다고 내 습관이 변할까 싶지만 또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면 또 40일 하면 되죠. 변할 마음이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이대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나도 여기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는 우리는 모두가 다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의 첫걸음은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절 말씀입니다. 아멘할 타이밍을 잘 잡으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뭘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맞는 얘기예요. 뭐라 그러셨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암송을 해도 그렇게 암송을 해요. 지금 뭐가 빠졌어요? 날마다가 빠진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날마다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내가 할 수 있을 때만 하는 거죠. 여러분, 날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일회성 결단이 아니라 매일 선택임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 번 예수 믿겠다고 결단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럼 자기 부인이란 뭘까? 내 욕망, 내 뜻,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모범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생각을, 내 뜻을 먼저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닿아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생각은 이래요, 제 뜻은 이래요, 제 계획은 이래요 라고 얘기하셔야 해요. 그러고 나면 주님께서 네 생각은, 네 계획은, 네 뜻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내 뜻은, 내 계획은 이렇단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내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될 텐데 이것이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찾아오는 그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고통과 고난은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고통은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여러분 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에 상처가 생기면 어때요?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건 믿음이 있다고 고통스럽지 않거나 믿음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고통스러운 게 사라지지 않아요. 나아야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고난은 어때요? 고난은 힘든 사람이 있고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고난을 고통스럽게 받는 사람이 있고 고통스럽지 않게 받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며 받는 고난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받는 고난은 아무리 고난이 찾아와도 고통스럽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면 내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이 고통스럽지 않은 거죠. 오히려 그 고난 앞에 감사한 거죠. 그래서 고통과 고난 다른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거, 믿음으로 십자가를 지면 여러분 고통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억지로 지면 고통스럽죠. 무겁죠. 힘들죠. 안 주고 싶죠. 단순히 삶의 어려움을 견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사순절은 우리가 자신의 욕망과 편안함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로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는 금식하잖아요. 금식은 뭐 때문에 하는 거라 그랬어요? 내 욕망을, 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안 들어주시면 나 죽어버릴 거예요. 협박하는 게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금식은 밥 먹을 시간을 줄여 기도하는 거고 밥 먹을 시간을 줄여 누군가를 돌보는 거예요. 바빠서 못하니까. 바빠서 못하고 다른 시간은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밥 먹는 시간, 아무리 바빠도 5분은 밥 먹을 거 아니에요. 조금 여유 있으면 30분은 밥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어떻게 밥 안 먹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친절을 베풀고 돌보는 시간으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게 금식하는 거예요. 금욕하는 거예요. 단순히 굶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하고 내가 밥 먹어야 될 돈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나누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누고, 그래서 고난주간에 금식 기도를 선포하고 그 헌금은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는 일에 사용하려고 해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날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삶이에요. 예수님 이어서 역설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24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뭐라고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세상은 자기 성취, 자기 보호, 자기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내가 이루지 못하면 남이 이루는 건 아무 소용없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맛보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해요. 네 생명 내려놓는 순간 너에게 참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가서는 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너의 생명을 데려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면 늘 나를 위해서 살라고 얘기합니다.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교회만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정반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뒤흔드시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소유에 너무 많은 가치를 두고 살고 있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가치가 따로 있다는, 영원한 생명이 따로 있다는, 우리의 시선을 좀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사가 나오죠. 먼저 죽고 뒤에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선 내가 죽고, 그러면 주님은 나를 살리시고. 사순절은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을 재정립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내 자녀를 키우고 있는가? 날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정말 이 땅에 사라져버릴 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누가복음 오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의 결단을 요청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여러분을 부인하고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작은 희생과 섬김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십시오. 날마다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선택하십시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묵상이 사순절 기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가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26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주님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지라도 오늘 날마다 주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러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리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옵소서.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